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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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등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보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진과 찬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또한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 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잔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통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며,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하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며, 자세한 내용까지를 전부 말씀하시죠. 성막을 견학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번제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여 있죠. 그리고 이 뜰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3가지 기구를 볼 수 있는데,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서 오른쪽에 진설병이 둘러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정면으로는 성도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편으로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 바로 메노라라는 등잔대죠.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돼 햇빛, 달빛, 별빛과 같은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내부를 밝혀줄 빛이 없어요. 이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는 등대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늘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순금 등잔인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었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참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메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법칙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어둠을 비추는 순결한 믿음의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되겠다. 31절이죠. 불을 밝히는 등잔대인 메노라는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이란 불순 위에 껴있지 않은 순전한 금이죠.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정금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순전한 빛으로 거룩한 성소 내부를 환하게 비추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야 한다.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우리를 버리시고 내일은 다시 마음이 변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게 이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어렵든 좋든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믿음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 다윗 때에도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시온산이 요동되지 않은 것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돈에 약한 자는 돈으로 배교하게 만들고, 감정에 약한 자는 감정으로 배교하게 만들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으로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수께서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을 버리는 배교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질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순결한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파도에 유동하는 나뭇잎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죠.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순결한 믿음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니 순금을 쳐서 등잔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등잔은 완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라는 말입니다. 즉 순결한 불을 밝히는 메노라는 연단을 통과해야 완전한 메노라가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연단받는 신앙, 순결한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연단받는 신앙이.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부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소 시절에 늘 기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대단했답니다. 잘하면 건방지다고 옥새어 버처를 받고 못하면 못했다고 머리를 박는 기합을 받고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정신 상태가 없어졌다 해서 완전 무정하고 연병장을 돌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정말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신이나 육체가 강건해져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대 말년에는 기합도 없고 훈련도 없음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해이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순전한 군인이 되는 것, 강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결한 믿음 역시 강한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갈고 닦인 다이아몬드가 더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연단의 훈련을 통과한 믿음 백성이 더 강한 빛을 비추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순결한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파도에 유동치는 나뭇잎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믿음의 그러한 빛입니다. 33절이죠.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을 만들라. 여기서 말하는 살구꽃은 히브리 말로 사케드라고 하는데 이 꽃말의 의미는 깨우는 자 혹은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믿음입니다. 즉 깊은 죄악의 점에 빠져있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깊은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빛. 이러한 파수꾼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참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감수하고 점검해야 되겠다. 주께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메노라에는 정한 감람유, 즉 깨끗한 올리브 기름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메노라에 공급된 이 올리브 기름이 타면서 빛을 발한다. 올리브 기름이 없이는 메노라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이런 기름 부음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 네,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등대의 빛처럼 세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진리가 편만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어둠이 아무리 어둡고 깊어도 한 줄기 빛을 가릴 수 없듯이 죄악이 아무리 환영한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진리의 빛을 꺾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믿음이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비치는 환한 진리에 비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어둠을 밝히는 연합된 믿음의 빛이다. 35절에 함께 이스라엘에게 봄이 가장 먼저 있듯이 등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와 있어서 이에 7개의 빛이 말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등대는 7등쟁과 7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은 한 줄기에서 갈라진 한 몸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빛을 당신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듯이 등대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듯이 등대에서 양편으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교회인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고 행복해진다. 주님과 연합해야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세상에 빛된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말라 죽는 것처럼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믿음 백성인 우리 또한 주님과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7개의 가지에서 나오는 빛이 연합하여 성소를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를 구심점으로 모인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된 빛을 비춰야 함을 보여줍니다. 엠피스 한인 침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심점으로 하나가 된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 어둠을 비추는 순결한 빛의 메노라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빛인 메노라,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연합된 빛인 메노라. 그러므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 주님을 구심점으로 연합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죠.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